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비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한 어떤 이해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도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하냐 하는 정도에서 그냥 동의를 하고 머물러 버려요. 혹은 더 나은 해석을 원해서 그 사람들이 답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또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비유를 이제 대할 텐데 그 많은 비유를 해석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비유의 아주 세부적인 어떤 해석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첫째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갖는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등장인물, 배경, 요소들, 사건들 다 땅의 얘기입니다. 땅의 얘기인데 실상은 땅의 얘기를 빗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 둘째는 우리가 이제 읽어가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의 이성이 잠깐 멈칫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보면은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성이 조금 멈칫하는 곳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니 뭘 어떻게 했다고 칭찬하는 거야? 아니 옳지 않은 청지기면은 먼저 꾸중을 해야지 뭘 지혜 있게 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지? 요게 이제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핵심이에요. 요 두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우리의 이성이 멈칫하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 요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늘 전제할 때 비유가 이제 잘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로 아주 집약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벗어나고 있는 한 그 핵심들을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1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아니, 한 마리 찾는다고 99마리를 두면은 걔네들은 누가 돌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음에 그 9절에 보면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니라. 뭐 드라크마 하나가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 가치로 따져봐도 오늘날에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만 원짜리 하나 찾았다고 파티 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러한 핵심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15장 20절을 말씀 특별히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니,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네. 언제 올지도 보고도 안 하고 통보도 안 했는데. 아니,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달려오는 거야? 그리고 이 탕자 이야기 전체는 우리의 이 이야기 전체가 이성을 거스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목들을 만날 때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비유에서 가르치려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로 이제 돌아오면은 8절에서 우리의 생각이 벽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지혜 있는 일을 칭찬했다. 어떻게 부정직, 옳지 않다는 건 부정직이군요. 부정직한 거에 대한 지목하지 않고 지혜 있게 일했다고 칭찬을 했는가?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장부를 조작했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을 지혜를 행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이 해석상의 난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한 답을 찾아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시도는 사실은 비유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 낳는 산물이에요. 왜요? 비유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식이 아니라 어떤 부류에게는 알려주지 않으려고 사용한 거예요. 그 감추려고 사용을 한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외인에게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게끔 하려고 비유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논리로 깨달아지면 철학자가 최고의 신학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철학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신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는 시도는 했지만 아직도 답을 찾고 있어요. 결론에 도달한 철학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청중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라고도 소개가 되지만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외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웃기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유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에는 비유를 얘기했던 것을 다 또 해석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만 있으면 비유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외인이 섞여 있을 때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셨다는 것은 비유 안에 그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2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아니 뭐 뜻은 정확하게 듣는 사람들이 몰라서도 굉장히 어감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했다. 근데 무리가 무서워서 못 잡았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8절을 읽어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 이 세대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빗대서 지금 빛의 아들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빛의 아들들만 똑 떼어놔가지고 그거만 생각하면 빛의 아들들 하니까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빛의 아들들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고발의 대상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쓰면 빛의 아들들이 우리 말고 누가 있어?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질 텐데,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또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덜 똑똑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웃기고 있네 하고 비웃는 모습이 어디서 비롯됐겠느냐? 못 알아듣는 이 핵심적인 말씀 속에서 자기들을 고발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우리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울까요? 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도전인데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지혜로울까? 이 비유의 최종 결론은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일지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됐을까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모양으로는 1절에 등장하는 어떤 부자를 섬겼어요. 그게 자기의 주인이에요. 어떤 부자의 청지기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2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주인의 소유를 사적인 용도로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자기 이익을 지금 챙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주인은 안중에도 없고 돈이 우선이 되어서 돈이 상전이 돼 갖고 그 돈을 지금 섬기고 있는 이러한 지금 집 하인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8절에서 뭐 이런 배경을 잘 이해 못하고 생각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주인이 자기 돈을 낭비하는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부정직한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지혜로운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세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일을 발견해 놓고 태도를 바꿔 가지고 칭찬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변을 했겠지만 이 청지기가 실상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이 세대의 아들이라 해서 우리가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와 청지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딱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100%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세포 하나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안 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호주머니 챙기고 내 재산 늘리고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용해서 내 세상을 건설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만약에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땅 파고 살 거야, 빌어먹고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는데 우리는 걱정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다 가져가신다. 그러면 땅 파는 데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내 이문 챙길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고마워할 일을 우리는 얼마나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있어요. 재주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권한도 있어요. 직위도 있어요. 그리고는 돈이 있겠죠. 근데 나는 얼마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냐는 거예요. 10,000원 남길 수 있는 거를 50,000원 남겨서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는가?
1억 받으면 될 전세금을 그냥 1년도 채 안 돼갖고 1억 더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그런 경우는 없는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뉴스에도 정말 있는데 몇백만 원짜리 백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일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명품으로 돈 낭비한 적은 없는가. 정말 그 돈이 누구 돈인데 그 내 돈 같이 내 돈 쓰듯이 내 세상을 건설하려고 그러한 돈을 쓴 적은 없는가 한 거죠. 나는 정말 옳은 청직이냐 옳지 않은 청직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이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청지기가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청지기 같이 주인의 것으로 누군가가 고마워할 일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너 여태까지 잘못한 거 엄청 많은데 뭘 더 바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100번을 잘못돼서도 한 번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막 한방 웃음이 폈겠습니까? 한번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논리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무슨 논리로 용서를 해 주셨습니까? 청지기가 장부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궁지에 몰려봐야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도 아는 법칙이 있어요. 뭐예요? 도움은 주고받는 거예요. 도움은 주고받는 거예요. 받고 주는 게 아니고.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재물을 맡기신 목적은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삶의 질을 높여라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오늘 청소년들과 함께 봤던 구절과 같이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다.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고 나오는 말이 있는데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서 나쁜 돈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완벽한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끊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이 다 불의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재물인데 그 불의의 재물이 여기서 없어질 것인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무엇을 할 거냐? 결국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로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더해 주시는 것이다. 아니 그에게 줘도 내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에게 줘도 내 것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주인의 것이지 않습니까? 본래 주인의 재물의 용도가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한 건데 뭐 그게 뭐가 아깝고 뭐가 손해보고 뭐가 내가 더 가난해지는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섬길수록 재물이 옳게 쓰이는 거고 또 내가 관용을 베풀수록 하나님의 칭찬이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누는 데서도 주인의 소유는 결코 다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에 참된 것이라 하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한글 성경은 참된 것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true riches, 참된 부, 참된 재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참된 재산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드디어 우리의 것이 지금 여기 등장합니다. 드디어 너희의 것. 그런데 아직 그거는 만져보지도 못한 우리들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처음 받아보게 될 참된 부요입니다. 지금의 것은 다 모양이에요. 그림자고 형상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베푼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그 영접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관용을 베푼 사람들이 얼마냐 하는 그 수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받을 참된 부가 비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부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했는데 나는 이 땅에서는 참 다른 사람 보기에 부자로 불릴 만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정말 하늘의 부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할 때는 정말 이때부터는 결코 주인의 돈을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목적이 있는 돈이고 그것은 사명이 있는 돈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따라 우리가 다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져간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면서 뭐를 더 가져가려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쌓기만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입니다.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아낌없이 사용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또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옳은 청지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을 바랄 때는 돈이 궁색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친구를 사귈 때에는 하나님이 재물을 아낌없이 더해주시고 더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친구들이 참으로 행복을 찾게 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기도 친구도 만나고 말씀 친구도 만나고 천국 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여정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몸의 치장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